10월 11일 수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아비암의 유다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역대서와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사관들이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당하면서 그러한 역사적 고민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는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6.25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침공을 당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그 분석 가운데 대비도 하고 발전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관들,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안에 한 가지 공통된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묵상할 때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18년째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그때의 여로보암 통치 북이스라엘 18년 사이에 유다의 왕이 교체되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역대하 13장에는 이 아비야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은 똑같은 왕을 기록하는데 이 아비암에 대한 기록보다는 다윗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좀 함께 섞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비암 왕이요, 참 처음에 되게 잘했어요. 처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전쟁할 때 남유다의 군대 수가 40만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 수가 80만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죠. 두 배나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암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그 정직함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의 길로 달려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처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신앙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끌려다니는 신앙이 있고 동행하는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신앙인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암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일은 대승을 거뒀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초창기 때 정말 북이스라엘이 훨씬 셌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 전쟁을 기점으로 아주 든든한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평안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평안만 오면. 솔로몬도 그렇고 뒤에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면 넘어져요. 정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잖아요. 아비암에 대한 기록은 정말 조금 나오고 다윗에 대한 기록을 오히려 더 많이 기록하잖아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다윗이 평생 동안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유를 달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잘못했다. 다윗은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신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나 이렇게 실수하는데, 넘어지는데, 나같이 약한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거든요. 어제도 책을 읽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가 보기에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의 어느 귀족들보다도 권세가들보다도 당당하게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사랑하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도덕적인 선과 윤리와 질서 안에서 열심으로 행한다. 이게 믿지 않는 로마의 공무원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평가한 평가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그 남편을 청부살인하고 본인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처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인구조사와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함을 많이 드러냈습니까? 다윗의 잘함은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뭐냐? 아비암 같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잘나게 해주세요. 내가 칭찬받게 해주세요. 내가 수용받게 해주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경건은 잘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강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한데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 좋은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고 승리하고 누리고 완전한 삶을 꿈꾸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실수하고 초라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안 그런 척,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척, 내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주의 종인 척, 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 사람인 척 그래봤자 하나님 하나도 안 드러나고요. 나만 드러나고 더 내 자신만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깨지고 그런데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하고 아프고 주저앉더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간구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을 꿈꾸면 하나님이 긍휼로 이김을 주시지만 그것은 솔로몬과 아비암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얻을 게 없지요. 그러나 평생의 다윗처럼 은혜와 긍휼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자비의 물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좋지요. 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 주님이 더 드러나잖아요. 우리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하고 아픔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모함이 되고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토양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얻고 누리고 완전해지는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드리고 부족함 그대로 드리고 실수함 그대로 드려서 그분의 일하심, 나와 상관없이 내 완전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완전함보다 내 인생의 완벽함보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그것의 통로가 되는 신앙의 목표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